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어디 한 주간 다니시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따뜻하게 인사하는 분들이 많으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주 순전한 마음과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항상 타인에 대해서 인사하고 또 감사를 표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하는 이 습관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투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또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없는 것처럼 입을 하나로 주셔가지고 우리 입을 통하여서 쓴 말과 또 불평의 말과 사랑의 말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입의 습관을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를 보시면 늘 밝은 미소로 환영한다 말씀하시고, 고맙다 말씀하시고,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하다 연습하시고, 사랑하지 않아도 또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습관들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체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우리 십자가 보이시죠? 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상징이고,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인데, 이것이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고, 이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였죠. 그래서 노예들에게,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노예들에게, 또 도망간 노예들에게, 그런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고통과 고난을 주면서 보는 많은 종들에게, 너희도 또 나에게 상전에게 대들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가 예전에 사용되다가 이 형벌이 너무 각오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정치범들, 또 반역하는 사람들, 반군 세력들, 그런 지도자와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십자가 위에다가 못 박아 놓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정말 지칠 대로 지칠 때까지 힘들어하다가 죽는 것이 정말 이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끔찍한 고문의 도구, 형벌의 도구였었죠. 그래서 이것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매달아 놓으면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육체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고통을 오랫동안 계속 경험하면서 서서히 잔인하게 죽어가게 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형이 결정이 되고 십자가 형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결정이 나면 먼저 태형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느다랗게 여러 가닥으로 있는 그 채찍에다가 그 끝에 뭐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뼈를 그 채찍 끝에다가 묶어서 사람을 내려치는 그런 태형에 처하게 되어지죠. 유튜브에서 어떤 법학자가 저 채찍질 하는 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죽어 있는 그 돼지 사체에다가 저 채찍질 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열심히 내려치고 나서 나중에 그 돼지 안쪽에 있는 그 내장이라든지 안을 보았는데 그 피부가 되게 지방이 두터워가지고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뭐 갈비뼈 이런 것들이 다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살점도 막 맞은 그 부위가 다 뜯겨져 나가 있고, 그리고 그걸 사람에게 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얼마나 잔인한 그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태형으로 친 다음에 그 사람을 알몸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중앙 거리 시내로 데리고 나와서 그 시내를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게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수치심, 모욕감, 모멸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옷을 입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숱한 그 시내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본보기로
너희가 만약에 이런 죄를 동일하게 짓게 된다면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의 모범과 사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당사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형장에 붙잡혀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양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고통과 고난 속에 허덕이다가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아픔과 이런 수치와 모욕과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고난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지은 자가 당하는 형벌이라고 하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위에 그렇게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면서 죽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합당하지 않은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또 제자들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종교적인 신념이,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의무감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그 수치를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핍박을 당하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는 이 상황이 만약에 나에게 닥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가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죽인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였는가? 라고 할 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모멸감을 다 겪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이죠. 내가 있어야 될 그 십자가의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달려 죽으시는 그 끝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 십자가 위에 생명을 던져 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었던 우리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것이고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들에게나 임하는 그런 가혹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에게 부은 바 되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나에겐 부끄럽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그 안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 넣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다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확실한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받았느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에는 그 사랑을 받는 당사자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심적이라든지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표시가 있든 아니면 마음으로 확 느껴지든 뭔가 물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사랑을 한다 아니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물증과 그 확증을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 과정,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것이 정말 모멸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이 고통을 얼만큼 많이 느껴야 되는지를,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로 그 모든 과정을 본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고통의 그 대가만큼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다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들이 십자가를 볼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그 안에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 가실 수 없을 만큼 그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로마 병정이 그 많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골고다 언덕까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죠.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도 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맨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 루포, 구레네 사람과 그 루포와 그의 가족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를 또 달게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제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러하였죠. 저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도 저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년 동안 전 듣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동일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즐겁고 교회 친구들이 좋고 교회가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부어진 바 된 적이 없을 때는 저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그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셨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질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일방적이고 하나님이 주도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죠. 어떤 조건을 보고 어떤 사람의 어떤 특정 탁월한 어떤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조건을 보고 사랑할 때가 있죠. 비즈니스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을 주고서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죠. 불완전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있죠.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남편을 그냥 마냥 다 사랑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네. 저는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네. 저를 빼고. 네. 그러나 우리 사랑이 정말 불완전할 때가 많이 있죠. 뭔가 대가를 요구할 때, 뭔가를 주었을 때, 뭔가를 받기를 원할 때.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 말씀에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지할 때, 우리가 정의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우리는 선에 대해서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날마다 죄를 따라 살아가고 죄만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또 옥에 가두고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며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고 저주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시점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내가 이 사람을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결정하셨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아무런 후회도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 주님 아셨죠? 그리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네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이다.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 알았지만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신할 것도 다 아는데 사랑하시는 거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렀던 그 시점부터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시고 여러분 그 어린아이 자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이쁘고 귀엽죠. 그 아이 현재도 너무 기쁘지만 부모들은 너무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 아이의 10년, 이 아이 20년, 30년, 40년 내가 살아온 날 그 수만큼 그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하며 부모는 그 아이의 미래와 장래를 걱정하고 그 미래를 준비해 주는 것이 부모인 것이죠. 그 아이의 모든 앞날을 다 염려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이번 주간에 너무 재밌는 뉴스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힘드니 부서 바꿔줘요. 대기업 35% 부모 전화 받았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였습니다. 한 증권회사 부서장이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가 누구누구이고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아이인데 영업부에 배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객 응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한다. 그리고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요. 고기를 응대해서 뭔가로도 팔아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실적 쌓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우리 아이 부서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회사에다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서장이 부모에게 전화 받은 것이 처음이어가지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 부서 바꿔주십시오 해가지고 이게 정말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죽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얼마나 여러분을 걱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잘하고 있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후회하고 저 자신에 대한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맡겨주시고 성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 스스로에게 늘 기도하고 스스로를 반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연약한 부분과 저의 죄인된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많으시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우리 안에 이런 죄책감들이 또 죄의 어떤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더 쌓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너무 마음에 무거운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만 이 복음의 사역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정말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이 정말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안에 날마다 용서 숨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미래가 그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님이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서 목사로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저를 몰라서가 아니라 저를 잘 알지만 저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것도 알고 그 죄가 나의 본성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것이 그 죄의 본성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죄와 죄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담당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니까 여러분, 내가 좀 못나도, 내가 좀 그런 부족한 사람이어도 우리가 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해서 여러분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더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그 모든 얽매이는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소망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제자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에 미소가 넘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는 왜 그렇게 즐겁냐?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날마다 기쁘냐? 라고 할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 것도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허물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하나님 우리가 본받으며 또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 매일의 삶이 그 소망과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과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우리의 그 사랑이 깊으신지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태도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기뻐하신다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